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또 출타하셔서 다른 곳에서 또 모이셔서 함께 금요일 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한 잠시 동안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또 예수님의 그 피를 의지하고 또 성령님을 환영하면서 우리 시간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참여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죄, 육체의 정욕, 아버지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 살았던 나의 모든 잘못을 주님 사하여 주옵소서. 범죄한 나의 모든 심령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아버지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그 피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또 외부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뉴저지와 커네티컷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아버지 펜실베니아 하나님 전국 대한민국 아버지 또 미주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 아버지 조지아와 하나님 플로리다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라이브로 또 아버지 온라인으로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심령의 변화받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씻으라 하시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결함을 주시고 거룩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샘에 우리 가까이 가고 있사오니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씻어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다시 만나며 다시 한번 간증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간증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다시 보고 주님을 다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간 우리 마음 열고 열방의 예수, 열방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박수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다시 한번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안에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우리 거듭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망을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으다 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치거든 약속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굳게 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하십니다.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따라오라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 열고 주님을 보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이 시간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먼저 하나님께 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도 다 예물을 준비하셨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요 반드시 예물을 준비하셔서 드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예배하는 우리 가장 마땅한 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드리며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주님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가정에서도 또 예물을 준비해서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동일하게 주님의 아버지 손으로 만져주시고 축사하여 주시사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영과 혼과 육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영과 혼과 육을 주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은 시편 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편의 말씀이고, 시편 6편의 말씀은 다윗이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합한 마음의 사람이 다윗이다, 이렇게 존귀하게 인정을 받은 그 사람이었었고, 또 그 다윗이 하나님의 성군이 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강하게 만들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늘 넘쳐나는 그런 사람으로서 사용했지만, 그가 그만 밧세바를 범하면서 간음의 죄를 범하게 되고, 그가 간음의 죄를 범하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진짜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예전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께 쪼르르 달려와서 기도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답을 듣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었었는데, 그가 죄악 가운데 빠지고 그가 죄를 범해서 짓고 회개하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순식간에 내 가운데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그가 내가 이제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회개하면서 나의 공고한 영혼 가운데 우리 주님 다시 찾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회개하는 기도가 바로 시편 6편의 말씀이죠. 자기가 육체의 쾌락도 느껴보고 육체에 원하는 삶도 살아봤지만은 그 육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져봐도 영적인 것이 비어 있으니까 어떤 행복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체적인 것을 많이 소유하고 또 유명하고 많은 인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혼에 영적인 것이 빠져 있으면 그것은 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영과 혼과 육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 하나 비어 있을 수 없는 그런 채워지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행복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 이 세상에 행복하다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과 혼과 육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시작. 예, 마스크를 다 끼셔가지고 미소도 잘 안 보이시고 또 찬양하는 모습도 잘 안 보이시고 또 말씀하는 것도 잘 안 보이지만 또 그 가운데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찬양하고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 또 그 가운데도 또 더욱 또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달립니다.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무엇보다도 건강을 지키자, 그래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운동하는 분들 계시죠. 아마 그 가운데서는 이렇게 조깅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저녁에 뛰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뛰면 무릎에 무리가 가니까 이렇게 걷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집에 이렇게 뭐 아령 같은 거나 준비해서 근육 운동을 하는 분들 계시고,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운동뿐만이 아니고 먹는 것, 마시는 것, 뭐 간헐적 단식. 저도 지금 간헐적 단식이라고 한번 해가지고 팬데믹에서 많이 쪘던 그 살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다 빼냈는데 여러분 보기가 좀 어떻습니까?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대로인 것 같아요? 예, 상관없습니다. 저는 몸무게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도 해보고 또 그러면서 먹는 것도 조절하고 그것도 먹을 수 있는 것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도 귀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는 바로 건강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셔야지 어떤 전염병이 오더라도 병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당뇨병이 있거나 고혈압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폐에 어떤 문제가 있는 분이거나 이런 분들을 보면은 이번에 많이 이렇게 운명하신 것을 볼 수가 있을 때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는 건강을 잘 지키는 저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만 계시지 마시고 때로는 마스크 끼시고 공원에도 가시고 동네 한 바퀴 도시고 이렇게 시간을 나눠서 하면 좋겠죠. 건강 관리하면은 보통 우리가 10년은 더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10년을 통해 사는데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고 제가 인터넷에 페이스북 친구가 이번에 생겼는데 한 목사님은요 다른 미국 타주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진짜 뭐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모든 병을 가진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루에 3시간을 무조건 걷는 거예요. 걸으면서 그 다음에 성경 말씀도 암송하고 또 설교 말씀도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3시간을 걷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기적과 같은 일은요 그 목사님이 진짜 이 세상에서 건강에 살 수 없을 그런 목사님인데 그런데 건강을 회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걸으면서 당신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암기하고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이렇게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강을 잘 관리하면은요 10년, 20년을 더 살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관리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에 큰 비전이 있는데 그런데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을 우리가 이 시기적으로도 잘 알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가 건강을 단련하는 만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단련하는가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만 생각하고 영혼을 돌보지 않는 그런 일들은 안타까운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30분, 하루에 1시간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아니면은 내 가정에서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영혼을 위해서는 그만큼 준비하고 있느냐 이런 거죠. 그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말씀 가운데서 주제가 되는 겁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진짜 열심으로 준비를 하는데 과연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그만큼 투자하는가? 이번에 우리 뉴저지에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한 번도 드리지 않은 성도들에 대해서 뭐 세상 사람들 예배를 안 드리니까요 성도님들에 대해서 전체 교회에 이렇게 전화를 하고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알아보니까요 46%나 예배를 한 번도 드리지 않았대요. 뭐 새벽 예배는 아니고 또 뭐 주중 예배를 다 빼놓더라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46%나 드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볼 때요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아니면 다른 인원은 이 시간에 동일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적어도 40명 50명이 이렇게 유튜브에 라이브로 와치하면서 이렇게 같이 봐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올라오는 인원이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가정에서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는 열심히 일도 하고 시장도 가고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모든 것을 준비하지만 정작 영혼을 돌보는 그런 시간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00년의 인생을 위해 살면서 왜 영원한 인생을 준비하지 못하는가? 눈에 보이는 육체를 위해서는 이 짧은 인생 길어봤자 100년인 인생을 통해서는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지내는데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영생을 위해서는 왜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느냐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 왕은요 시편 6편을 통해 가지고
자기는 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인기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통해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부와 명예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두절되는 그 순간부터 해가지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온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연결이 되지 않았을 때 그 괴로운 인생을 통해서 오늘 시편 6편에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체를 위해서는 주목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을 위해서는 반대로 주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부연 설명하면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따라합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큰 소리로 하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믿는 분은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100년이에요 100년. 지금 80살 되신 분들에게 여쭤보면요 어떻게 사셨어요? 야 진짜 눈 깜짝하는 사이에 세월이 지나간 것 같아. 그 연세에 비례해서 그 날아가는 속도가 틀리다 그러잖아요, 그죠? 70살 되신 분들은 70km로 가는 인생, 60살 되신 분들은 60km로 가는 인생, 50살 되는 분들은 50km로 가는 인생. 저는 지금 50km로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100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겠지만은 하나님의 시간대에는 단지 그냥 점 하나에 불과한 것이 우리 인생의 시간인데, 이 크로노스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보이는 것에 올인하면서 정작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영생에 그들이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참 무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육체의 삶도 중요하고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영혼의 삶을 더욱 관심을 갖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예배당이나 가정이나 동일하게 예배 자리라고 인정합니다. 왜? 팬데믹 상황이 왔으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배 드릴 수 없어서 그럴 수 있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요 게으른 성도입니다. 게으른 성도. 오늘 첫 번째로 보이는 잠깐의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잠깐의 세상을 준비하면서 거기에 올인해가지고 살 것이 아니고, 보이는 인생에서는 우리가 잠깐의 모든 것을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은 더 준비해야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혼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을 믿는 분은 아멘 합시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그냥 일반적인 인간으로 창조하지 않고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바로 영과 혼과 육이 있는 인간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2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손수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마침내 생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혼이 있는 그런 인간이 되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짐승들과 틀리고요, 동물들과 틀리고 식물들과 틀리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입은 영혼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리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분명하게 이 삼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요 우리의 모든
몸을 통해 가지고 영과 혼과 몸, 육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과 혼과 육체를 통해 가지고 영적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 존재를 가지고 뭐 아메바가 우리 조상이다,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다, 위론이 있었다, 뭐 이러면서 그냥 진화론을 들어가지고 자기도 책임지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자기도 가짜인 줄 알고 이제 죽을 때 그걸 걷어들이려고 하니까 그만 제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학설을 만들어 놔가지고 걷어들이지 못하고 다윈이 그렇게 숨졌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인간은요, 어떤 동물의 진화를 통해 가지고 됐는 것이 아니고, 원숭이가 진화해 가지고 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통해서 분명하고 동물과 달리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과 혼과 육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혼이 있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얘기를 할 때 생명체에게는 세 가지 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혼과 각혼과 영혼이 있다고 합니다. 생혼과 각혼과 영혼. 뭐 이거는 그냥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생혼은 무엇인가? 바로 나무나 이런 풀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아무런 감각은 없지만 생명체는 있는 것을 가지고 생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각혼은 무엇인가? 동물들을 통해 가지고, 짐승들을 통해 가지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는 거죠. 동물도 자기를 사랑해 주면은 반갑다고 꼬리를 막 치고요, 자기를 미워하고 발길질하고 욕을 하고 비난하면은요 으르렁 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해 주는 그 주인에게 가서 이제 몸을 담그는 거예요. 그 동물들의 영혼을 통해 가지고, 혼을 통해 가지고 각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간들을 통해서 창조된 인간들은 바로 영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혼도 있고 각혼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할 수 있는 영적인 교통, 바로 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오직 영혼은 사람에게만 있다라고 우리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인간은 물질적인 육체와 영혼의 결합체입니다. 육체, 마음, 그리고 영 해가지고 우리가 결합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얘기를 하기를,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전도서에 이미 기자를 통해 가지고 인생들의 혼은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날 때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살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지만이 우리가 영혼 육으로 강건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런 것 같고 안 드려도 그런 것 같고,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여러분 그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이 다 흘러내려가는 것 같지만은 그 내려가는 물 가운데서도 콩나물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자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사단 마귀와의 싸움 가운데서 이와 같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혼을 건강히 살찌우기 위해서는 음식이 아닌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말씀을 많이 먹읍시다. 시작. 말씀을 많이 먹읍시다. 말씀을 많이 먹읍시다. 시편에는요 119편 9절에 얘기를 합니다. 청년이 그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러면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1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는요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그런데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 껍데기이기 때문에 케이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육체도 중요하지만은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보물, 바로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육체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거할 그 낙원을 얘기하고 있고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도 중요하고 영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영혼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반지 케이스가 굉장히 고급 반지 케이스가 있는데 예쁘게 만들었고 지금 보기에도 참 아깝고 버리기도 아깝고 너무나도 귀한 반지 케이스가 있는데, 반지 케이스가 있고 그 안에 다이아 반지가 들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반지 케이스가 아무리 이쁘다 그러더라도 여러분, 케이스가 중요합니까? 반지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반지가 중요합니다. 당연히 케이스 속에 들어있는 그 귀중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육체가 이와 같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육체는 결국 사라지게 되어 있고 영적인 보물, 바로 영혼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요, 육체를 위해서도 열심히 또 일을 하고 건강을 가꾸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더욱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사추세츠 병원에서요, 던킨 맥두걸이라고 하는 그런 닥터가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이 사람이 영과 혼과 육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이 부분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분리되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영혼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이것을 달아보기 원했습니다. 참 굉장히 기발하고 독창적인 것인데, 과연 영혼의 무게가 있겠는가. 그런데 그가 진짜 자리가 높은 그런 의사였기 때문에 진짜 연구를 해가지고요, 그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침대에 무게도 달고, 또 그 사람이 올라갔을 때에 침대에 무게도 달고, 그들이 숨졌을 때에 그 무게도 달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무게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7명 정도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해봤는데, 그랬던 결과 진짜 사람이 죽기 전에는 무게가 그대로 있었는데 죽은 다음에 무게가 조금 적어지는 것을 그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게가 21g이라고 합니다. 21g. 뭐 이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 하겠지만은, 영혼의 무게가 이 사람이 죽는 순간에 21g이 마이너스가 탁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영혼의 무게는 21g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한 줌의 흙으로 변한 인간이 우리는 부활할 수 있을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은 이 몸이 그냥 흙으로 변하는 거고, 다 썩어 문드러지고 뼈가루까지도 나중에 다 흙으로 될 텐데, 과연 부활의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때 그 것들이 모여가지고 과연 부활의 몸을 만들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세상에서도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변형이 되고 변질은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런 원자가 있는데, 그 원자는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해를 위해서 비유를 들면요, 사람의 몸이 흙으로 변해도 원재료의 형태인 원자는 땅속에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여기저기 흩어지겠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의 나팔 소리가 원자가 결합해 가지고 부활의 몸이 되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근거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진짜 주님께서 호령하실 때 그 뼈들이 연락되고 다 붓고, 그 다음에 육체를 입혀져고 근육이 입혀져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광경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이, 또 우리의 영생이 분명히 있는 것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보면은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질이 변함이 없으면 영혼은 다오 변할 것이 없어라고 불멸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육체에 올인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부자 청년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청년은 부자였고 믿음도 있었고 하나님도 믿고 말씀도 믿는 그런 사람이었었죠. 그런데 그의 겉으로 보기에는 참 경건한 그런 부자 청년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중심을 깨뜨려 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리라 하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물질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은 고민하면서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물질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부여할 수 있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서 따를 수 있는, 영혼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결국 포기하게 되었던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이 청년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영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육체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들은 창고만 짓고 우리가 영원토록 여기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창고만 짓지 말고 영원히 거할 집도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에 한 번도 예배를 못한 영혼들이 교회에서 46%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우리가 경악할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신앙생활은 무엇이었는가요? 주의를 섬기고 예수님 믿고 섬기는 것이, 그것이 포장이었었고 종교 행사였었고 그냥 어떤 종교 중에 하나로 내가 섬겼다고 하는 것은요, 진짜 너무나도 뼈아픈 일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실 때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버지께 우리의 영혼을 부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의 뜻대로 살고 육체를 위해서만 살다가 죽을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말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벼르기도 낯짝있는데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은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온전히 그들을 용서하고, 그러고 죽는 순간에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전히 자기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열심으로 살다가 죽는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당당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바로 준비된 영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온전히 육체만을 위해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비극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노방에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영혼이 돌아갈 집을 준비하셨나요? 그분을 향해서 물어봤는데 그분이 눈을 마주치는 순간 갑자기 멍하고 있다가 외면하고, 그들을 외면하고 떠나가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잠을 자려고 하면은 머릿속에서 내 영혼이 이 말이 떠나지 않게 계속해서 머리에 부딪히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가지고 괴로워서 결국 그가 자기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떠나갈 날을 정확하게 안다고 한다면 또 그 인생은 얼마나 또 열심히 살아갈까요? 하지만 나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이번에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도 과연 저분이 돌아가실 줄 알았던 사람이 계실까요? 저분이 돌아가실 줄 몰랐는데 돌아가셔가지고 인사도 못 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도 못하고 그분을 위해서 세이 굿바이도 못하면서 우리가 허탈하게 보냈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부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젊은 영혼, 또 나이가 든 영혼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불러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바로 준비해야 됩니다. 내일 일을 위해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의 모든 영적인 삶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영원한 영혼의 그런 거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성도라고 하면서도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고
또 그런 아픈 경험을 가진 자들 가운데서도 온전히 마음을 되돌리지 못해서 예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들보다 영혼을 위해서 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의 삶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혼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육체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팬데믹의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힘들어 있는 영혼들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 앞에 그 영혼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절 찬양합시다. 내 생활 힘들어 절망할 때에 인생의 비통한 진누를 내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 다시 자리에 앉아서 찬양합시다. 내 생활 힘들어 절망할 때에 인생의 비통한 진누를 누구를 바라봅니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 우리 손을 들어서 찬양합시다. 주 나를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롭게 하시네. 주가 의지할 때 강한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할렐루야. 예, 손을 내리시고요. 우리가 참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요. 저는요 진짜 우리 김한규 집사님,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소식을 모르고 또 그분이 폐 질환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번에 아프면 안 되겠는데 계속 기도했는데 병원으로 들어가시면서 연락이 두절되셨어요. 2개월째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우리 김한규 집사님 병원을 나오셔서 이제 요양원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연락이 너무 안 되니까요, 병원마다 연락을 하고 문의를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최진환 수집사님이 혹시나 모르니까 사망자 명단은 전체 뉴욕시에 나오니까 그 명단 가운데서 혹시 우리 집사님의 명단에 포함되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한번 살펴보면 안 되겠냐. 그 명단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했는데요, 예배하기 전에 바로 그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또 한 가지 이렇게 그런 감동이 되는 겁니다. 저는 확신이 있는 것이요,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 조옥경 집사님도, 우리 또 진사로 권사님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암에서 몇 번씩 이기고 지금 승리하게 해주시잖아요. 조옥경 집사님은 3번씩이나 지금 암에 전이가 있어서 지금 또 이렇게 투병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또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현정자매님 같은 경우에도요, 또 여러 가지 그런 진짜 시한부적인 그런 부분으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기도했는데 3개월이 아니고 지금 3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 정은자매도 그렇잖아요. 진짜 백혈병과 같은 그런 큰 병에서 여러 가지 가망이 없다라고 그런 수치가 나왔을 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튼튼한 믿음의 청년으로 학교에 복학해서 또 이제 졸업을 앞두고 지금 직장을 구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반드시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또 한규 집사님, 김한규 집사님, 그리고 우리 또 여러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이영훈 우리 안수 집사님의 아버님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또 그분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많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르신들의 노안 가운데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혹시라도 고통 중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 번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연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 강건함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 가운데 열매가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문제를 미루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마다,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전쟁기도처럼 주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자녀들의 기도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며 하나님 앞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병든 자들, 각택 병든 자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암으로 고통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 심정으로 고통하는 자, 마음의 우울함으로 고통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 정신적으로 고통이 있는 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의 상함이 아버지 질병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 우리 교회로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보내주옵소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그 회복의 아버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고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치료받고 회복되며 영혼과 육이 다 살아날 수 있는 전인적인 구원이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하나님이 교회로 보내주시고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김한교 집사님, 조경 집사님, 하나님 우리 진사라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연정자매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정권 자매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상희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영원 집사님 아버님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모로 마음의 질병으로 우리 나연이 종현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규성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맹구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김영근 목사님, 아버지 이기정 목사님을 하나님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어른들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유초등 도시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 하나님 교회학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교회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장년부교회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하나님 은혜로 붙잡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더욱 예비하고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서 수많은 부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 가운데 소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하여 주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살기 원하는 고개 숙인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